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곱 나팔 중에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마 제국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큰 산이 있어요. 큰 산. 그런데 큰 산이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산은 어떤 스님이 그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세월이 지나도 산은 그 자리에 있고 물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세상 원리와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큰 산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때 이 큰 산은 불붙는 큰 산은 노마 제국과 같은 것들인데, 바다의 전자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 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산 바벨론도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노마 제국도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자, 지금은 이제 가장 요즘에 미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한국 땅도 내놓으라고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도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늘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D-Day,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종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종말은 언제부터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가 종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한 그날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도 어느 시대에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이 나팔, 이 두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도 그렇고 노마 제국도 그렇고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무너져.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한참 유럽이 막 성령운동 일어나고 막 뜨거웠을 때 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데가 유럽 아닙니까?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 다 쇠퇴했어요. 쇠퇴했어요.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요, 또 이 미국, 지금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60%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 미국도 지금 이제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졌어요. 지금 유럽은 지금 다시 선교지가 됐어요. 다시 선교지가. 근데 그것이 아시아로 갔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노령화돼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몇몇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빼놓고는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노령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질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기독교의 부흥이 뭐 유럽에, 아메리카에, 아시아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노마도 영원하지 않고 미국이 영원하라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처럼 노마도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죠?
트럼펫을 불었어요.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 물샘에. 자,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샘. 근데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11절에 보니까 그게 쓴 쑥이에요.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쓴 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큰 별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새벽별의 이야기예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요. 이 열국, 그 당시에 이사야가 쓰여졌을 때는 이 열국을 엎은 자는 강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앉으리라. 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것을 결국은 이제 사탄의 출현을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의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교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도 굉장히 교만할 때가 있어요. 뭣도 아닌데 교만할 때가 있단 말이야. 뭣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규석이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내게 자비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자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그룹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그러면 교만이 처음서부터 시작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민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제 집사람이 1999년도 1월 달에 여기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 딱 떨어지자마자 저하고 제 집사람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자. 낯선 곳에 왔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민 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그때는요, 한국에 전화 한 통만 하려고 그래도요 돈이 비쌌어요. 지금 뭐 이제 공짜로 다 쓰잖아. 뭐 보이스톡 이런 거 약간 공짜로 다 쓰잖아. 어떤 때는 이제 한국이 너무 그리우니까요 전화를 하는데 뭐가 좀 시스템이 뭐가 그때 AT&T, MCI 이런 거 썼는데요. 전화가 뭐 디스카운트 되는 거를 썼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 갖고요. 한 달 전화비가 500불이 나왔어.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지금은 뭐 생각만 하면 그리운 사람 있으면 화상 통화하잖아. 한국하고도. 그때 처음에 와갖고는요 정말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꾸 높아져요. 어떤 집사님이요, 뭐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대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바뀌어야 살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사냐고 내가.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변했다. 근데 사람이요 이런 거예요.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바벨론 왕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죠. 그 당시에 노마의 왕은요, 노마법에 부칙을 두고 있었어요. 노마법에, 실제로 있었던 노마법에 황제의 부칙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칙은 뭐냐면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덕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지도상에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곧 있게 될 로마 제국의 멸망. 그 당시에 이제 성도의 대표는 누구죠? 바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져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반모섬에 외롭게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을 성도의 대표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뭘 보여준 거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고 언젠가는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에 있을 공포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위로가 되어져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표시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표시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저주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늘 기도하자. 아멘. 시험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꾸 교만이 싹이 트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 속에서 교만이 불뚝불뚝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 교만이 올라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형태만 갖고 있지 실제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한국의 우리 학교 선배님인데 윤석전 목사님, 절대적인 기도 이렇게 했던 그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8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3분의 1을 기도하는 거야. 3분의 1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절대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 책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밑바닥부터 교만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불만은 결국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응?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11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쓴쑥이래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책인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다. 종말이다. 그죠? 그러면 이 별이 하늘에서, 말세에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종말에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쓴쑥이래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뭐예요? 그러면 종말이 되어지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물의 3분의 1을 쓰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야.
근데 별이 쓴쑥인데 이 쓴쑥은 물을 어떻게 오염시키거든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안 마셔요, 사람들이.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쓴쑥의 의미가 뭔가? 별이 쓴쑥인데. 자, 한번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한번 29장 1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들 중에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진공 상태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뭘 갖고 있냐면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상을. 지금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해서 신명기를 주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뭐가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들어가기도 전이야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지을 거란 말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진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가 되어진다. 그런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죠. 우리도 파사드네에서 여기 나올 때 축복의 땅인지 알고 나왔어. 할렐루야. 응? 그럼 여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축복의 땅에서도 뭐가 생겨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그러면 독초와 쓴뿌리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독초와 쓴뿌리는 뭐예요? 우상의 교훈들이란 말이야. 잘못된 교훈들. 자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상이 뭘까요? 석가모니 우상이에요? 부처상. 이번에 한국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중국집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만요. 왜냐하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 그 다음에 뭐 뼈해장국, 순댓국 이런 걸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어지간한데 다 2인분 이상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혼자 혼밥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집이 좀 허름한 짜장면 집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거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기 월남국수집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향불 피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걸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갖고 짜장면을 먹다 말고 이 집 주인이 혹시 월남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 나보고. 그게 월남 사람들이 중국집을 하고 있더만요. 거기서 보니까. 닮아 모셔놓고. 응? 그게 우상일까요? 그게 우상 맞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위에 여러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쓴뿌리와 독초가 그들에게서 날 것인데 그것을 걷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이 쓴뿌리와 독초를 여기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 쓴뿌리와 독초가 우리 안에서 자꾸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쓴뿌리와 독초도 뭐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쓴뿌리와 독초도 전도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웃에게 이거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쓴뿌리와 독처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꾸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9장 21절 시작.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죠.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은요 풍요로워지면 재집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그리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사람이 공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의 문화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종말에는 뭐가 날 것이냐면 쓴뿌리가 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인데 그 쓴쑥이 물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사람이 사망할 거 죽을 거래요. 그럼 이 쓴쑥은 뭐냐면 신명기에서 뭐냐 쓴뿌리와 쓴쑥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금요 예배 나오는 정도면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우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야곱의 집이 그래도 전통 있는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래도 명실상부한 세 족장이 믿음의 줄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집안에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했고 야곱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35장에.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세 가지 주문을 하는데 첫 번째 주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라. 마음을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면 야곱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상이 있었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한번 봅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응?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면 떨어진 큰 별의 이름은 쓴쑥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뭐라고 말해요? 쓴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현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쓴쑥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쓴쑥인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죽을 거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의역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것인데 우상을 섬기지 자는 내게 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우상이 있다니까. 교회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쓴수, 완악하여 듣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거라사의 광인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거라사의 광인. 한동안 그 교회가요, 한국 교회도 말했는데, 교육의 힘,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 해야 합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심리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갖고 미쳐버린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거라사 광인의 문제가 심리학적인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입니까? 이건
100%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100%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 말씀의 두 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말세를 살아가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쓴쑥,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을 것인데 떨어진 별은 쓴쑥인데 쓴쑥은 우상숭배예요. 그걸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독초와 쓴쑥을 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가갖고는요. 사사기 시대에 가갖고는 그들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자, 아모스 한번 6장 12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여러분들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어요. 소가 그 바위를 갈 수 있어요? 돌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쓸개가 뭐예요? 쓰다는 거잖아요. 그죠? 쓰다는 거. 공의의 열매를 쓴쑥 이렇게 말해요. 쓴쑥. 그럼 구약에서 쓴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쓴쑥이 나오네요. 그죠? 쓴쑥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허탄한 것과 험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건 뭐예요? 자기의 열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살면요.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꾸 제가 목회 35년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35년 이상 해보니까 목회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진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목회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열심을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보니까 뭐라고 하라고? 예레미야 9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하면서 말씀드렸죠. 시몬이 성직 매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히 높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상을 높게 봤어요. 아주 높은 자예요.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보다 한 끗 발더 위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아직 말씀만 있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성령 침례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몬이 그때 눈이 그냥 돌아버렸죠. 그건 내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내게도 주고. 성직을 매매하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침례까지 받아요. 자, 우리는 때로는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강요하고 의욕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입으로 고백시키고 침례 받는다고 사람 구원 받을까요? 만일 시몬이 예수 믿고 침례 받은다면 성직 매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야. 근데
성경에 보면 악독하고 거기에 관주 성경에 3번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쓴쓱, 승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자기도 칭례받고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모양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악독이 가득하고 쓴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우리가요, 이 박목사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누구든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다 소용없고 우리 기본기를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인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럼 우상숭배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제 자신이 부족해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마술사 시몬은요, 이익의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고 이런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니고, 사역을 하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하는 것도 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는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숭배가 뭘까요? 발마, 우상 맞아요. 집사님. 석가모니 우상 맞아요. 다 우상 맞아요. 근데 진짜 우상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탐심이죠. 탐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내 마음속에 만든 신이 있어요. 왜 우상 숭배가 탐심일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난 거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관념이 이런 관념이었어요. 신에 대한 관념이. 그들은 나일강도 신이었어요. 근데 요 나일강에 있는 신은 이제 물을 떠나면 쪽도 못 쓰는 거야. 거기서만 실력 행사할 수 있어. 산에는 가면 뭐가 있게 산신령이 있단 말이야, 산. 근데 산신령이 산단에서 물 놓으면 힘을 못 써. 물귀신은요, 물을 떠나면 힘을 못 써요. 산기 쓰면 산에서만 힘을 쓰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물이든지 산이든지 세상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고, 나는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뒷배를 두고 있고, 뭔가 하나에 국한돼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갖고 탐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상 숭배인 탐심이 생길까요? 어떨 때 탐심이 생깁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를 이룰 때 탐심이 생긴다. 감사를 이룰 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한데 감사가 사라질 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마음속으로부터 쓴뿌리가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우상숭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쓴 독초가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마음의 뿌리부터 올라오고 이게 혼자 주워 담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독초를 같이 먹이고 같이 죽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렵거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람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람하고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초 딴 사람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독초가 감사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하고 은혜로 변하고 이게 지금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할 때 자꾸 영적으로 간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이처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갖고 아직 부족합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귀한 곳이 없잖아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사라지고 메말라질 때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탐심이.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쓴쑥이다. 말세는 사람들이 뭐 먹고 죽습니까? 쓴쑥이 탄 물을 마시고 죽게 되어 있어요. 쓴쑥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사탄의 영과 같이 떨어진 건데 이 쓴쑥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쓴쑥의 뿌리는 성경에 단호하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고 그 쓴쑥의 물을 타 마시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임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상숭배 탐심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